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쪽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함을 인하였더라. 아멘. 우리 일성교구의 찬양이겠습니다.
우리 일성교구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처, 이 상처라는 말은 몸을 다쳐서 이 부상을 입은 그 흔적을 말합니다. 이 국어 사전에 살펴보니까요, 거기에 이 상처에 대한 이 용례가 나오는데, 상처가 나다, 상처가 아물다, 상처에 새살이 돋다, 상처에서 피가 흐른다, 병원에서 상처를 대여섯 반을 꿰맸다, 상처에 균이 들어가서 누렇게 곪았다. 이와 같이 현재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상처라는 것이 이 우리 몸이 다쳤을 때 난 흔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나온 국어사전을 제가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에 다쳤을 때에 쓰이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상처라는 말이 먼저 교회에서 이 상처라는 말을 우리 마음과 관련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억울할 때, 섭섭할 때 등등 마음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말로 상처를 입었다, 상처를 주었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흘러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상처라는 말을 마음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상처라는 말은 우리 몸의 상처라는 말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뜻할 때 사실 더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봐도 우리를 웃겨주는 개그 프로그램을 봐도 상처라는 말을 가지고 웃음을 줄 정도로 상처라는 말은 이제 대중화되었습니다. 이 상처라는 말이 대중화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환경이 이 상처라는 것에 엄청난 영향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에 반증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이 상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제사장 사무엘이 한눈에 보고 탐복할 정도로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에게 다가왔던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왕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상처로 인해 사울왕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동안 사울왕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때는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이 사울왕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졌습니다. 왜냐? 엄청난 거구의 골리앗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사울왕은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전쟁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는 너무나 강한 강적 골리앗이 버티고 있어서 제대로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늘 공부 잘하던 사람, 늘 승리하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법입니다. 늘 꼴등하던 사람, 또 꼴등해도 별로 부끄러운 줄 모르지만 항상 1등하던 사람이 한 번만이라도 2등을 하면 밤잠을 설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사울왕은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타난 이 어린 이 땅꼬마 같은 이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골리앗을 돌멩이 한 개로 간단히 처치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여지없이 죽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누구를 환영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냐면 사울 왕을 환영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찬양하는 가사 내용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이렇게 이 칭송의 내용에 사울왕은 화가 났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바로 이 말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은 누구를 찬양하는 노래였다고요? 사울왕을, 그 사울왕의 공로를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네들이 이제 사울왕은 물러가고 다윗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 노래 부른 거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사울왕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어이구, 이번에 다윗이 또 큰 일을 했구나, 이런 노래입니다. 이제 사울왕을 쫓아내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모시자, 이런 의미의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 노래 가사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사울왕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왕과 함께 계실 수 없어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서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이 사울왕은 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번 전투에서 전리품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없애라. 그런데 사울왕은 전쟁을 치른 후 보니 좋은 양과 이 살찐 소들이 너무 아까워서 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왕이 먼저 거역했습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출전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울왕이 너무나 급한 마음에 이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출전하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떠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떠났기에 사울왕은 치명적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 사울왕의 상처는 치유되지 못하고 더 깊이, 더 넓게 정말 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실 다윗이야말로 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울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10년 넘게 도망자, 망명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물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처들이 곧 치유될 수 있었고 일상생활하는데 그 상처가 별로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 왕도 여러 가지 죄를 짓고 큰 잘못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내가 판단한 대로, 상처 입은 대로, 느끼는 대로, 경험한 대로 하지 않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검증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과감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다윗도 여러 번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다윗은 그 상처로 인하여 자기 앞길에 장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상처를 지혜롭게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벗어나서 있으면 치료받기 어렵습니다. 혹 깊은 상처 속에 정말 힘들어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상처를 잘 주지도 않지만 상처를 잘 받지도 않습니다. 또 행여 상처를 잠시 주었다 하더라도 상처를 잘 감싸고 치료해 줄 줄도 압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타인에게서 많은 상처를, 정말 타인에게서 받은 그 상처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가 있고 상처에 대한 면역력이 강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이 상처를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자리, 이 왕이라는 지위, 포지션,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이것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걸 조금 뉘앙스를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사울 왕의 관심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그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내가 자리에 관심이 있으면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누가 내 자리를 위협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더 적합하다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상처는 더욱 커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보다 더 왕처럼 존귀함을 받는 다윗이 나타났을 때 떨면서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싸움의 원인은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느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좌편에 우편에 누가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의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이 자리는 언제든지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것에 관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상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귀한 위치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선생의 자리도 포기하고 내려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종의 자리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그 마지막 최후의 고통과 그 아픔을 겪을 때에도 자기에게 밀려오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 우편 강도를 향해서 구원의 마지막 사역을 베푸셨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가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처받을 상황이 예수님의 그 짧은 생애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연연하게 될 때 이 상처와 아픔이 내 삶 속에 찾아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쫓겨다닐 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없앨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쉽게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랑 친한 친구가 지금 그 큰 딸이 지금 5학년쯤 됐을 텐데요. 그 친구의 딸이 유치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 딸이 다니던 유치원에서 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는데 그 유치원에서 이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이 체육 시간에 가르쳤어요. 그때 이제 단체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미 잘 타는 아이도 있었고 이 자기 딸과 같이 처음 배우는 아이들도 있었답니다. 자연히 이제 그 실력에 따라서 이 반을 나누게 되는데 토끼와 거북이 반으로 나누어서 교육하게 된다고 이 가정통신문이니까 그걸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당연히 자기 딸이 이제 처음 하는 것이니까 거북이 반이 될 줄 알았는데 유치원 갔다 온 딸이 자기는 토끼 반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 딸 본인은 좋아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원래 이 토끼와 거북이 반 두 반을 만들려고 하다가 한 반을 더 만들었는데 또 한 반은 독수리 반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탈 줄 모르면서 그럼에도 토끼 반에 든 거를 감사해야 될 텐데 이 셈이 많은 이 딸아이는 이 독수리 반에 들지 못한 것을 속상해 하더랍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배우고 난 뒤에 다시 2개 반으로 반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통신문에 써 있어서 제 친구가 굉장히 바쁜 친구인데 저녁마다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아파트를 돌면서 이 딸아이를 가르쳤고 이 딸아이도 무척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드디어 반 개편이 되는 날 그 친구는 딸이 돌아오자마자 그 친구와 그의 아내는 어느 반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딸아이는 비행기 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집 식구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비행기 반이면 꽤 잘 타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반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돌아온 딸은 저녁 내내 시무룩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딸의 첫 번째 대답은 친구들이 다 다른 반으로 갔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못하는 아이들은 못하는 반으로 가야지. 친구는 많이 사귀면 사귈수록 좋은 거다. 이제 새롭게 친구를 사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딸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는 별 의미 없이 다른 반 아이들이 간 그 반의 이름이 뭐냐라고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말하기를 로켓 반이라고. 세 번째로 이 사울이 상처받았던 이유는 이 자신의 가치와 평가의 기준을 이 사람들의 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에 이 사울 왕은 심히 불쾌하고 노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누가 세워주는 것입니까? 왕의 자리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하듯이 투표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스라엘 왕을 세웁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이 무명의 한 소년, 이름도 없는 산골의 소년인 사울을 지명하여서 내가 왕이 될 것이라 제사장 사무엘이 직접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비뽑기를 했고 나중에 누가 뽑혔습니까? 사울 왕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주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증거를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너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울은 이 왕의 이 자기 자리에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끝난 사울 왕은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의 노래에 따라서 왕이 되고 안 되고 여론에 따라서 왕이 되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분명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누가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은 지금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상처가 더 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북이 반, 토끼 반, 비행기 반, 로켓 반, 이 비교의식은 괴롭습니다. 이 사울왕이 다윗과 이 비교의식에 골몰했기에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2번이나 용서해 줍니다. 다윗은 쫓겨다녀도 항상 당당했습니다. 짓밟혀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고난을 헤쳐나갔습니다. 자신의 어려움, 도망자인 자신의 형편과 그 다른 어떤 곳에서 다윗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왜 저 인간은 참 안 됐어 하는 그 이야기에 상처를 받고 좌절합니까? 여러분을 누가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다 한들 나의 가치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도 나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나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위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종이가 한 장 있는데 이것이 수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원짜리 수표인데 이걸 이렇게 제가 꾸겼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수표입니까? 제가 이것을 땅에 버리고 막 밟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얼마입니까? 저희들도 때로는 찢겨질 때가 있고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취소시키지 않는 한 그 가치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내 인생이 때로 구겨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고 여기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천사나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담대하게 외쳤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통과 고난이 많았었지만 마음의 상처로부터는 자유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진정 평가할 그분의 평가에 우리는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의 말에 비교하고 골몰하는지는 아는가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이 믿음,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는 어디가 잘생겼냐, 너는 실패자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머리가 나쁘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끝까지 동행하겠다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서도 잠을 편하게 곤하게 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부족하여서 고의로 하던 모르고 하던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상처가 자칫 저와 여러분을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로부터 이 받을 상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상처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기지 않겠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랑의 공동체이니까 결코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없을 거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신 집사님, 권사님들 아직도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은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목사님이 상처를 준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 스타일은 이 상처를 많이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논리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가 있듯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본의 아니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신방대원들과 함께 한 집에 신방을 가셨는데 그 집에 이 대학에 합격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합격한 아들을 축하하면서 우리 집사님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니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네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함께 따라갔던 신방대원 중에 대학에 낙방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만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그럼 나는 기도 안 해서 내 아들이 떨어졌단 말인가. 이 집사님은 새벽 예배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우리 목사님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제가 모신 목사님들 중에 성품이 아주 느긋하고 아주 온유하고 인자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드러우신 목사님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상처를 주지 않을 것 같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분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 가서도 그래요. 집사님이 맞습니다. 집사님이 옳습니다. 저기 가서도 그래요. 집사님이 옳습니다. 집사님이 맞습니다. 그러시면서 상처를 줍니다. 또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한 성품의 목사님을 제가 모신 적이 있는데 그분은 또 너무나 정확해서 너무나 공정해서 상처를 줍니다. 사실 대부분의 목사님은 상처를 주기보다는 사실 더 많은 상처를 성도님들로부터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 목사님 중에서 상처를 주지 않는 목사님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이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상처를 받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또 주지 않으려면 내가 생각하는 지식과 기준, 옳다고 판단하는 내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검증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맞춰 나가고 고쳐 나갈 때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 사방 천지에 이 상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에 자유로워야 합니다. 나의 진정한 관심은 위치가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 가난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약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의 모습이 되면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이 나를 비하하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치를 매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여기시는데 누가 나에게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파괴하는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니라 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즉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쉽게 상처를 받지도 않지만 상처를 쉽게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과 같이 상처로 인하여 자기 파멸로 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자리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관심함으로, 또한 인간의 사적인 욕심으로 생기는 이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으므로 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신교회 안에서는 상처로 인하여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이 없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